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의 가치의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과연 생각하는가,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능력이 주신 주 안에서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여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만 사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기 성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치게 되지만 참된 사도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다. 나에겐 그 어떠한 능력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나에게 계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도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에게 자랑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능력이 주신 것, 이거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주 되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사도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우리 입으로 늘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없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참된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는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부활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신앙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생이 아니라 내세를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만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한 듯이 무엇이 덜 행복하다는 듯이 행복을 찾아가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같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감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전히 숨 쉬고 있고 여러분 의지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이게 산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꽃이 가지에서 잘려진 순간 이미 죽은 것처럼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수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죽음과 참된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해야지 되는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건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신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중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과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흔적, 죽음의 증거물들만 쏟아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죽음의 냄새만을 피우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몸으로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증거물들만 계속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참된 부활의 생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그저 내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참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확인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몸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가장 고상한 것조차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귀한 것이고 이것은 귀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설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모두가 다 사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생각에서 나오는 죽음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것이 왜 그게 욕심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그 깊은 곳 안에 어떤 생각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발견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버리고 내려놓아야지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더 열심을 내서 뭔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여전히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달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운명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인이 되고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된다라는 것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저 우리는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 죄인 되고 의인 된 것만 생각하지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더 생각할 뿐인 거죠. 이미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확정되고 결정되었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죄인 되고 의인 된 것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가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어때요? 좌절하다가도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도 그 모든 모습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 모습의 반복인 거죠. 여전히 누굴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아담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몸, 부활의 모습이 여전히 동일하게 또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례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 그리고 나중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의 순서가 있구나 거기서 생각이 그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동일한 몸으로 존재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동일한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지금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망의 첫 열매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동일한 몸 가운데 또한 동일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몸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못하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남과 구별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흐름이잖아요. 그냥 단지 너희들은 나중에 부활하니까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가운데 이미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자랑이 뭐가 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몸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몸 안에 지체로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참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이 난무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가 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대접받는 거 보면 질투가 나고요.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보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첫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그러하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 가루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한 거예요. 다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거죠. 가지가 자기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저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룩한 것이에요. 그 가지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자꾸 거기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거룩한 걸 나타내야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을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도가 로마서에서 젖붙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젖붙임 이야기할 때 그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젖붙이는 비유 자체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바라보기엔 그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젖붙임합니까?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요? 아니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요? 어떤 게 젖붙이는 제대로 된 거죠?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에 붙여야지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는 게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로마서엔 반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아닌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젖붙임의 비유의 의미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이 우리를 잘라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잘라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한 거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놨더니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뭐란 얘기예요? 돌 감람나무, 돌 열매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뿌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참된 거룩한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뿌리가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가 뭘 만들어내겠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더 멋있지 않느냐? 내 열매가 더 좋지 않느냐? 내 열매가 더 풍성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더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모르고 그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성령의 빛으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잠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럼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어도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돼요.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거 하나님 거기 계획 없습니다. 거기 뜻 없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심판받아 멸망받아 없어질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 두고 계세요?
왜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열매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모두 첫 열매와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존재로서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몸으로 살고 그 죄의 몸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고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끊어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이죠. 잔다라는 거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담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여러분과 여전히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뿌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참된 의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도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꾸 그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도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도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이걸 극복하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은혜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이미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밝히 뜨여져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참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어떠한 위치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죄짐 지고 살아가는 여전히 그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되죠.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지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몸에서 넘쳐나고 흘러나오는 그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보고 그 죽음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로 인정받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만 증거하는 것, 이게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뭔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참된 삶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자들은, 그 삶을 사는 자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참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참으로 신앙적인 그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겐 절대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 못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예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온 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도 생김새도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된다?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귀하게 쓰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일 수도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이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란 얘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실상은 어떤 모습이란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명한 자이고 죽은 자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 모습이고, 근심하고 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 이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사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이 세상, 죽음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된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건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 차원에서의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알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부활 생명을 알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삶을 얻은 자로서, 부활 생명의 삶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바로 내 자신이 죄의 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들을 다 부활케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가 원수를 이야기하고 그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는 얘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왕노릇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망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무엇과, 그 사망과 그 원수와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원수를 물리치셨어요. 이미 그 원수를 처단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왕노릇은 어디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라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사망이 무엇인지, 그 원수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망에 대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망, 그 원수,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원수를 지금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는 사망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망의 본질, 그 원수의 본질이 뭐란 얘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망의 본질이 뭐란 얘기예요? 사망의 본질이 바로 욕심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망의 본질과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을 밟는 그 왕노로 타시는 삶을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욕심이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생겨진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잉태된 것, 그게 바로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지금 인간의 모습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그 유혹이라는 게 뭐였어요?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행해서 지금보다 더 멋있는 사람 되겠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종교가 나온 거잖아요. 이 세상 종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하자는 얘기죠. 구별해서 선한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들을 쌓아서 우리가 나중에 복 받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것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삶 자체가 정말 참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분별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선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구별하는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 이건 악한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마음, 선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뭐예요? 저거 잘못된 건데, 저거 잘하는 건데 다 판단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왜 발견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내려놓으셔야지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이 원수, 그 사망의 본질이 뭔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게 신앙 안에서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열심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신앙적인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세계인 겁니다. 거기는 뭐 더 나아질 게 없는 세상이에요. 절대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세상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더 성숙해져야지 되는 것이 없는 그 세상에다 하나님이 내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떤 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뭔가 불완전하다고 본 거죠.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내 모습이 지금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선악과 따먹고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보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갑을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망과 그 원수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밝히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것이니까 괜찮은 욕심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세상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부족하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나는 유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명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을 받은 올바른 이름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 유명한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모르는 자, 이 이야기를 받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란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악과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싸우고 계신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원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부시시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원했던 그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원했던 그 나라는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없어질 것이고 어떤 나라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능력, 바로 사탄의 정사, 사탄의 능력, 사탄의 권력,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은 다 멸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28절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아들이신 예수님도 누구에게 복종하신대요?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굴복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유 안에 계시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얘기하면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바랬던 것 원하지 않고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죠. 그런데 뭘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만유는 그 만유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주인이시다는 것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복종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여전히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굴종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 만유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올바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나무 되시는 그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맛보시고 올바로 아신다면 세상을 달리 보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하시도록 왕노릇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된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믿음의 눈이 밝히 뜨여져서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지금도 싸우시며 왕노릇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